현대인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서 성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성탄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가장 의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의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어서 중심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성경의 핵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묘사를 해주고 상징을 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내주고 그리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석효에서 칼슘을 뽑은 것과 같고 금강석에서 탄소를 뽑은 것과도 같으며 그리고 계란에서 노른자유를 뽑은 것과 같이 몸이 건조한 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곳, 함께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아니함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그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근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라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이름, 본명이죠. 본명, 예수. 예수란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명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직명입니다. 직명. 그리스도.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직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격을 말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에 보면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주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표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류가 만 백성이 죄에서 구원코저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임마누엘 칸트, 그 사람 철학자가 아닙니까? 베토벤, 그 사람 음악가가 아닙니까? 미켈란젤로, 그 사람 미술가가 아닙니까? 이렇게 칸트는 알면서, 이처럼 베토벤은 알면서, 이처럼 미켈란젤로는 알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를 하나의 위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의 철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도덕가나 무슨 사회운동가나 무슨 교사 선생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구주. 세상의 원수나 일시적인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원수,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죄에서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바로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직책.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된 것은 바로 한 몸을 가지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그 직책들을 다 수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정당한 질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왕임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왕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현세와 내세에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최고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와, 그분이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 시편 시 가운데 예언의 시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인 시편 110편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속죄와 중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의 사명을 다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제시해서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의 사명을 다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와 중보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단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예로부터 특별히 선지자는 자기 친척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로부터 선지자는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적인 직무가 있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무슨 교훈이나 묵상 같은 내용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를 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 아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자신만이 길이고 자신만이 진리고 자신만이 생명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주께서 외치시고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배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어요. 미워하고 질시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각각 자기 이웃에 대하여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봉사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바로 믿어야 그가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습니다.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한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사람 편에 또 다른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고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으로만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으로만도 불가능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결렬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편에 인간 편에 손을 얹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되고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 인간의 됨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하셨다는 겁니다. 목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피곤해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번민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의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치유자였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곧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해서 속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고 영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 또 어느 천사나 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3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기에 예수님 탄생의 오묘함과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질문이고 답변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해주듯이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 예수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다운 백성이요 자녀다운 자녀로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가 예수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재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의 의미를 모르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지키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바로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기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